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26장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6장에서는 이제 성막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휘장도 있고 또 성막의 그 기본 뼈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로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그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 하나님의 전은 우리 기쁨이 있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전인 것이죠. 그때 그 재료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과 은과 놋, 그 다음에 실, 털, 가죽, 또 향료, 보석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가져왔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모든 그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언제 주셨을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오늘 26장의 성막은 이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가. 먼저 성막의 덮개를 말하고 있는데요. 26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질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 휘장을 만들지니 하시면서 먼저 휘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휘장을 통해서 31절에 또 이렇게 보면 그 휘장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휘장을 통해서 성전이 있으면은 그 성소가 있으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에 들어가는 것은 뭘로 되어 있어요? 휘장에 들어가는 것은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아주 두껍게 한 이 정도, 최소 이 정도 두께로 휘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쪽 그 성소와 저쪽 지성소를 구분합니다. 이 휘장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제서야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휘장은 무엇으로 만든 거라고요? 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실은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이 실을 가지고 이 실이 뭐 금이나 보석, 정말로 귀한 금과 보석을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그 성도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도 벌써 금과 보석을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 성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형편이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은, 동, 놋, 또 어떤 분들은 실과 같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여 드렸는데 그 헌신하여 드린 것 중에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뭐냐면은 실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과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으로 만든 게 뭐냐? 바로 휘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그런 용도로 휘장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준비한 실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막을 사용한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 모두는 뭐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드려야 되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러한 것들은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실로 그거를 공교하게 짜가지고 이렇게 두께로 만들었지만 누구든지 내가 드린 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는 어린아이가 드린 실, 가난한 사람이 드린 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그 실이 싹 엮여가지고 그 성소에 휘장을 만들어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래서 지성소는 언제 들어갑니까?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제사장이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속죄절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나온 뒤에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1년 뒤에 또 대속죄절날 들어가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그 지성소를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성도들이 정말로 누구든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시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드리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분인 것이고요. 또 거기에는 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드렸던 그 실로 짜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또 그냥 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죠. 왕도 범죄한 사람이면 하나의 죄인인 거고, 그러나 어린아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의인인 거고,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평등한 사회가 오늘날 이게 이루어진 것들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뭐였습니까? 다 노예였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노예였고 신분이 같아요. 그런데 신분이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여봐요. 그래서 아주 못된 말이 하나가 있는데 어딜 감히 뭐 이런 말을 사용해요. 자기한테. 자기에게 뭐를 할 때 어딜 감히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나를. 그건 뭐예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 된 거예요. 하나님 된 거. 이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소시오패스라든지 또 나르시시스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 사회적 인격 장애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장애가 있으면은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여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내가 무슨 직분이 있다. 내가 나이가 더 얼만큼 더 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쩌다. 내가 뭐 재산이 어떻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일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위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누구의 정신입니까? 이게 누구의 스피릿입니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스피릿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그들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초신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로 가장 귀중하게 보아야 줘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을 섬겨서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올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그 케어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인 것이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는 막, 이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을 때 거기에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데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는가? 자기 옷을 다 벗고 들어갑니다. 오직 뭐만 입어요? 고이라고 하는 흰 옷. 속에 있는 이 대제사장이 겉으로 볼 때는 막 판결 흉패에다가 견대를 차고 머리에 관을 쓰고 막 화려하게 막 보석이 박힌 막 이런 거 입고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속죄절에 들어갈 때는 다 벗고 들어가요. 안에 그 안에다 입는 그 안에 또 청색 옷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벗고 그 안에 또 입는 옷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이라고 하는 고이, 하얀 옷이에요. 그리고 속에 고이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 그거 뭡니까? 나 자신의 모든 견대나 흉패나 이 모든 거 벗어버리고
대제사장, 사람들 앞에는 대제사장님이라 가지고 화려하게 다녔고 막 대단하게 보이고 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벗고 그리고 뭐를 메고 들어가요? 줄 하나 메고 들어가요. 줄. 거기에 방울 달아 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그런 대속죄절의 제사를 그곳에서 드립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타내지 않고 모두가 다 벗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인간 존재로서 죄인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이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납니까? 이 떨기나무 앞에 막 불이 막 타고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모세가 들은 얘기가 뭐겠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너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 권리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아까 옷도 하얀 옷만 입고 속에 입는 하얀 옷만 입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신발은 신을까요? 안 신을까요? 당연히 신발도 안 신죠. 맨발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권리, 나의 생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나의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재고 하나님을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거야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어떠한 틀을 가지고 있다라면 100% 잘못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 어떤 내 이성의 어떠한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거기다 놓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그래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잘못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 창조된 만들어진 우리를 만든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막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게 바로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의 틀 안에서 이 이성의 틀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이성이 뭐예요? 자기의 모든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이성의 틀로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어떠한 기적이라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다 하고서 누구의 생각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사람의 이성 아래로 하나님을 내려놓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자유주의적인 교수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러한 일들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나중에 이제 그 법궤를 만들지만은 법궤가 있고 거기 십계명이 있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들 수 있는 게 있고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거를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어떻습니까? 10가지 계명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그런데 이거를 사람의 생각으로 건드려 버리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겁니다. 가톨릭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제2계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없애버리고 저쪽
9번째 계명인가요? 그거를 둘로 나눠버리고 그리고 하나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 안으로 포함시켜버려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를요? 이 성인 숭배 그리고 그들이 그 깎아놓았던 수많은 그런 아이돌 같은 그런 이 상들 이런 상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거를 거기다 그렇게 없애버리고 나머지 저 밑에 있는 거를 둘로 갈라버려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만 인정하겠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관습, 전통, 풍습, 자기들의 종교적인 어떤 유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경마저도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것도 하나를 빼버리고 그러면서 1과 2계명이 동일한 거다 해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면 그게 동일하게 나옵니까? 동일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 그러나 어떤 것은요, 우리의 이성을 넘어가는 영성, 믿음이 있어야만 볼 수 있고 성령으로라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학교에서 이성적인 사람들은, 교수들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학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논리 아래에서 만약에 이거를 다 가르친다면은 그런 것들은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성경에 우리 인간의 이성을 넘어가는 것들은 학문 분야에서 제해버리고 그래서 칸트 이후에 그 신학교가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의 대상이 아니니까 없애버리자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신학교육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이 학교의 중요한 유니버시티에서의 어떠한 이 중요한 학문 분야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성으로 판단하며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은 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밝혀지고 또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텐데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의 이 어떤 틀 안에서 그거를 다 짜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성주의적, 자유주의적 신앙으로 변질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거를 계단해서 그렇다면은 믿음이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지식이 오니까 믿음이 그렇게 되고 믿음이 그렇게 되니까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신 좋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 언약들이 하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때문에 정말로 오늘날 교회에서나 또 특별히 신학교에서나 정말 믿음 있는 신실한 그러한 그 주의 종들,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그런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한 귀한 주의 종들을 양성해서 교회로 다시 보내야 되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존중히 여기는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보다 더 높이 두는 하나님 중심주의, 예수 중심주의, 성경 우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아까 제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얀 속옷만 입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여기다가 끈을 하나 매요. 끈을 매고 그 다음에 뭐 방울을 달기도 하고 뭐 안 달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그 끈을 묶고서 지성소 바깥에다가 끈을 놓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지성소 안에서 속죄절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리고 분향할 때 막 향을 막 거기다 막 꽉 차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만일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행동으로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제사장이 죽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지만, 그래서 그런 일들을 대비해서, 또는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연세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어떤 마비 증상이 왔다든지, 그래서 그 시간에 갑자기 쓰러졌다든지, 무슨 일로 인해서 어쨌든 그랬다면요, 이거 아주 심각한 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줄을 매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응급적으로 조치를 해서 막 데리고 나와야 돼. 못하니까 바로 이 줄로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람은 안 들어가고 그렇게. 그 얘기는 그 안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그의 거룩함을 침범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해를 당하고 벌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에다 경계를 만들어라. 그리고 여기를 넘어오지 못하게 해라. 만약에 넘어오면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함부로 들어왔다가는 우리 죄가 나를 죽이기 때문에,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이 나 스스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하고 침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지금은 지성소도 없고 뭐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파괴하게 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거죠. 때문에 그러한 영혼이 죽어가면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죽어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들은 죽어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점점 사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사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삽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생명이 하나님 그곳에서 계속 운행하는 교회. 근데 점점 죽는 교회는요, 말씀을 포기하고 말씀을 버리는 교회.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만이, 그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그런 거룩함, 그것을 누가 보호하고 누가 지켜드려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죠.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무엇을 멸시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 아무도 그가 넘어져도 돕는 자가 없다는 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느냐?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는 그 계명의 말씀. 이 계명의 말씀 누구도 건들면 안 되는, 누구도 터치하면 안 되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보존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중히 여길 때 바로 그 사회와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든든하여 평안히 서가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버리는 자들, 그 공동체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고 나태해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내가 말씀에 맞춰줘야지, 말씀을 나에게 맞춰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바쳤던, 우리가 드렸던 시를 통해서 휘장을 만들듯이 바로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 가정 안에서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대우하듯이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